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 그 앞에서도 그랬죠. 한 20절부터 저주의 내용으로 일관됩니다. 이런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반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특별히 구약에서 자주 대하게 될 때 솔직한 부대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점심 때 너무 맛있게 먹은 반찬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서 체했어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를 먼저 시켜야죠. 소화제를 먹든지 아니면 밥을 굶든지 해서 소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끼니를 대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됐다고 해서 그냥 저녁 식사를 하면 그 체한 상태가 계속되고 더 나빠지겠죠.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이런 벌을 안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아니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말씀 그 내용이 엄중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아주 많이 대하고 있고요. 특히 신명기에도 복도 있지만 그에 버금가는 저주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부대낌이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주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말하셨거든요.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끔찍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싶은 거죠. 불편합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를 왜 받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완전한 것, 완벽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것도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서 참 어렵습니다. 해결이 우선입니다.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완벽함에 대해서는 이제 모레 29장 말씀에서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오늘은요 이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58절, 5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58절,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십니까? 재앙인데, 그 재앙이 내리는데 나에게도 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그것도 극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랍니다. 다시 한번요, 이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모든 말씀을 네가 안 지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지켜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라 하셨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네가 최선을 다해라.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의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듯 느껴집니다. 신명기 18장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명료하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요구를 다 수용을 해서. 근데 솔직히 거기서 같은 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있게 됩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오늘 주신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은요, 적지 않이 불편함이 느껴져야 맞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과 척도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다른 여지가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 그냥 무턱대고 쉽게 아멘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럴 수 있나요? 모든 말씀, 특별히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법으로 제시하는 율법과 말씀이다, 완전히 지켜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도덕법을 우리가 다 지킵니까? 시민법을 다 지킵니까? 제사에 필요한 제의법을 우리가 다 지금 지켜 행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징벌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으며 주님을 그 뜻에서 경외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중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10계명도 정확히 지켜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재앙과 질병이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개인별의 공적 수준에 따라 상중하하로 나뉘고서는 벌도 받을 때요, 상중하에 맞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모자라면 그 모든 벌이 다 임하겠다. 오늘 하나님은 재차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그래요. 다 그 반복이니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재앙과 질병이 내리는데 자손까지 패망합니다. 63절 보시면요,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하고까지 표현합니다. 땅에서 쫓겨납니다. 거짓 우상을 따르면서 늘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마음은 불안하고요, 눈은 쇠하고 정신은 산란하고 위험하고 두렵고 결국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애굽에까지 끌려가는데요, 종이 돼서 팔리기를 원하지만 팔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다 하는 적나라한 말씀을 기술해 주시고 있습니다. 67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아침에는 저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랍니다. 저녁 되면요, 아침이 언제 오지? 오늘은 왜 이렇게 긴 거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신앙하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 맞나? 흔히 하는 말로 구약에 하는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가요? 우리에게 다르게 대하실까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해도 이런 벌은 설마 내리진 않으시는 거잖아요. 대답은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조건, 이 상황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똑같은 재앙을 내리셔야 맞습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으신 유황덩이들처럼 하늘에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입니까? 배반하고 가증스러운 우리를 향해 진노의 불이 떨어집니다. 다만 불은 똑같이 떨어집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 불을 막아서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세마포를 펼쳐서 나의 온몸을 감싸 안으시고는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쏟아지는 유황불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 유황불을 다 받아내시고 지금도 다 받아내시고 있을 뿐 하나님의 공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뚝딱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그 십자가로 갑집을 하신 다음에 고통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불에 손을 넣어봐요. 그 불이 뜨겁다는 걸 아나요? 우리가 꼭 지옥에 가봐야 지옥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어제 본문에서도 보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묘사가 있더라고요. 끔찍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탈북자 한 분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북한에서 꽤 고위층 지식 인사였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 쌀 품종 개량 연구를 하시는 과학자셨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식량 문제가 항상 대두되니까 이분을 필두로 해서 쌀 품종을 개량을 해서 북한에 맞는 쌀을 개량해서 배불리 이렇게 먹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북한 고위층들은요, 서울이 자기 안방 같대요 요즘. 그래서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다 구한답니다. 한국에 있는 쌀 품종들을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북한에 한번 뿌려서 이렇게 키워봤답니다. 그런데 기후가 안 맞아서 그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그래서 지금 이분은 몇몇 과학자들과 함께 북한에 맞는 쌀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성공을 했대요. 북한 기후에 맞는 적합한 쌀, 잘 자랄 수 있는 쌀 품종을 개량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당에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타부터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보고를 해서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왜 결과를 안 알려주냐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에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정치 수용소에 넣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 뒤에 알았답니다. 북한의 체제를 위해서는 가난함이 필요하대요. 배고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민들이 먹을 게 많아지면 오히려 그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은 몰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먹을 걸 안 줍니다. 그 정치 수용소에도요, 식사가 제때 안 나온대요. 한 나흘 굶겨 놓으니까 콩 몇 종 주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시키면 저 이거 하고 복종적이게 된다는 거. 이 사람이요, 그 안에서 지도 잡아먹었대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요즘도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 아기를 잡아먹는답니다. 잘 사는 모습도 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참혹한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고 합니다. 지옥은요, 여러분, 북한의 이런 어려운 실정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참혹할 것 아닙니까? 끔찍할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요 딜레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모든 게 감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한데, 나중에는 뭔가 똑같은 일,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불쑥불쑥 더 많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이, 환경과 세상이 더 크게 보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가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뭔가 자꾸 삐걱거려요. 사람들과 삐걱거리고, 하는 일도 그렇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겠다, 이렇게 자각하고 판단하고 돌아와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죠.